우리 하음이의 또 저런 모습을 또 보게 되네요. 아, 참 은혜롭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 교육을 받으면 그 아이들의 어떻게 이렇게 하루하루 성장하는 게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달라져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씨는 또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씨는 그런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말고 진짜 신앙 안에서 제대로 바르게 크는 아이들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하음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3살짜리, 6살짜리 친구가 오기로 했었거든요. 저희 이제 옆에 이제 빌라에 사는 친구인데요. 근데 그 어머니가 결정을 해놓고 또 마음에 또 이제 온전하게 또 오늘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좀 왔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하음이가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하는 날로 예상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 하음이가 또 오늘 약간 또 실망한 날이기도 했어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찬양해주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는 사실은 나라에 큰일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있으면 안 될 일인데 우리나라에도 2번씩이나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있었죠. 사실 그 일 때문에 12월 며칠이었나 14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파면을 통해서 또 나름의 이제 모든 국민들이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사실은 또 이제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나라는 계속 혼란 속에 있게 되고요. 대통령이 이제 정해지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나라가 좀 안정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기도해야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스려지는 진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런 공의와 정의가 정말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지난주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세요. 그렇죠? 로마 총독, 빌라도 총독 또한 예수님의 죄 없음을 여러 번 선언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 그 군중들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외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빌라도 총독의 바로 결의와 함께 그렇죠? 선고와 함께 바로 유대 종교 제사장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일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성경 말씀에 이미 예언되었고요.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조롱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어요. 끝까지 바로 침묵하시면서 바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두 죄수 사이에서 바로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속에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항상 마음에 새기고요. 그 말씀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여주신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또 나눠주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의 피와 물로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몸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이 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그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피와 물로 이루어진 구원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실 말씀은요, 31절에 33절이에요. 유대 유월절 전날, 유월절 전날에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예수님의 죽음과 그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유월절 전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바로 유대법에는요, 안식일에는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이에요. 31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아멘. 바로 준비일은 바로 안식일 전날입니다. 그렇죠? 안식일 전날. 요일은 무슨 날이겠습니까? 바로 금요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언제입니까? 금요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음식을 준비하고 또 물건은 유월절에 쓸 물건들을 준비하고 또 자신들의 몸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바로 이 안식일은 토요일인데요. 특별히 유월절과 겹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바로 큰 날로 여겨집니다. 유대법에 따라서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바로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받은 자로 봅니다. 그래서요, 그 시체를 해질녘까지 바로 반드시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저주받은 그 시체를 안식일에 걸어놓는 거는 불법이에요. 그 유대법에 유대법에서는 그런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 시체들을 치우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제3시로 나와요. 그렇죠? 제3시는요, 현재로 따지면은 오전 9시경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하루의 시작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들은요, 해질녘 6시부터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바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바로 죽지는 않아요.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2, 3일이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후 6시가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 시작이기 때문에 오후 6시까지는 지금 그 시체들 다 치워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이 바로 32절 말씀입니다. 32절. 군인들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두 사람의 다리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랬죠. 왜 다리를 꺾을까요? 다리를 꺾어서라도 왜 죽여야 될까요? 십자가형은요, 잘 죽지 않는 형벌로 유명해요. 근데 잘 죽지 않는 형벌이라는 거는 그만큼 고통이 따른다는 형벌이죠. 오랫동안 매달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형을 잔인하고 또 모욕적인 형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지금 십자가형 틀에 몸이 지금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팔과 양다리는 못에 박혀 있어요.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저기 다리에 이 발틀이 있어가지고 이 못 박힌 다리에 힘을 줘가면서 숨을 쉬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숨을 쉬려면은 이 양팔, 양다리에 힘을 주고 쉬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그때가 가장 고통이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리를 꺾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에 힘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해서 바로 죽는다고 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6시 이전까지 이 시체를 다 치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유월주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사람의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근데 33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이르기도 전에요,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두 강도보다 일찍 운명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 성취이기도 했고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빨리 맞이하셨습니다. 지난주 29절 31절 우리가 내용을 확인했잖아요. 예수님의 신포도주를 받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마시지는 않으셨어요.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숙였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더 이상 스스로가 호흡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형의 제수들은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끌어올리는 그런 고통을 겪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몇 시간 아니면 이틀, 3일까지도 그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스스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바로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쓸 필요도 없었고요. 바로 머리를 숙이시고 죽임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은요, 못 박힌 시간은 오전 9시인데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은 몇 시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있었죠? 오후 3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6시가 되려면 3시간밖에 남지가 않았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보면요,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완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루어진 바로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두 번째 나눌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피와 물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 바로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운명하셔서요, 다리는 안 꺾였는데 그 대신에 바로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심을 당하셨어요. 34절 보면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35절 보면요, 이 예수님의 바로 죽으심, 이 모든 과정들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자가 누구냐면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과 그 모든 것들 다 지금 옆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본 자,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린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바로 이 요한 자신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창으로 찔렸을 때 피와 물이 나온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예요. 한마디로 증인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의 피와 물이 구원의 실체를 드러내는 실제적인 사건임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부활 메시지를 전할 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직접 그 무덤 앞에 지키던 군인들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고 곧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한테 달려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았음을. 그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죽지 않고 기절한 것이다. 근데 이것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봤기 때문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하면서 실제적인 사건임을,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실제 살아나셨다는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이런 사도 요한의 바로 증언자로서. 그럼 예수님의 옆구리를 왜 찔렀을까요? 예수님 옆구리를 왜 찔렀냐면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군인으로서는. 그래서 바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찌르니 어떻게 돼요? 피가 쏟아진 겁니다. 바로 성경에는 피와 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피와 물이 쏟아진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증하기 위한 바로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음을 나타내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구속을 위한,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한 죽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통 속에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위해서 고통 속에 십자가를 지셨고요. 또 지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그 몸을 이렇게 또 창으로 찔려서 또 이렇게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그런 과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과 그 희생이 계속 이어졌음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예언의 말씀처럼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의 그 허물 때문에. 예수님의 찔림은요, 우리 죄로 인한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한 바로 대속의 찔림이었습니다. 바로 나의 죄,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대속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그 창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죄로 인해서 생긴 창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단지 죄를 사하는 그 사건에 그치지는 않아요.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의 죄를 씻는 보혈의 피예요. 바로 그 피는요, 죄의 속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구속과 용서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바로 속죄하기 위한 최후의 희생 제물이셨습니다. 그렇죠? 최후의 희생 제물. 바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능력 있는 속죄의 피예요. 아멘.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마음속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구약시대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율법에는요, 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뿌려서 성소와 그 다음에 모든 제사의 기구들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요, 단 한
단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바로 이 피는요 바로 뭡니까? 언약의 피, 예수님 자신의 피인데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을 세우는 희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그런 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요, 또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새로운 삶을, 재창조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물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성령과 세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린 피와 물은요, 우리 죄를 씻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의 물세례는요, 회개에 불과했어요. 그렇죠? 회개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의 세례는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달라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생수의 강은 뭘 뜻합니까? 바로 성령을 말해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죄를 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바로 이 피와 물로 이루어진 바로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됩니다. 피와 물로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세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물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린 피와 물은요,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요, 죽은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구속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말씀드렸듯이 다시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동물의 피로 백성의 죄를 일시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단회적이었고 일시적인 거였어요. 그러나 이 제사는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야 돼요. 왜? 단회적인 거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의 사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죄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구약 시절에 짐승의 피로는.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의 피를 들여서 더 이상 다른 제물이 필요 없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바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또 미래 죄까지 다 덮을 수 있는 완전한 속죄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잖아요. 믿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혹시 죄책감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죄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지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피를 믿고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와 물이 성경에 또 예언의 성취인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3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출애굽기 12장 46절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 34장 20절에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뼈가 단 하나도 꺾이지 않은 이유는 이 말씀대로예요. 말씀 성취예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어린 양이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 완전한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죽은 어린 양은요 속죄의 효력이 있는 마지막 대속적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유월절의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으므로 그 이후부터는요 짐승의 피가 필요가 없잖아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속적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37절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요 스가랴서 12장 10절 그들이 나를 찌른 자를 바라보리라는 그런 예언의 성취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이 찌른 메시아를 보고 통곡하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창에 찔리셨어요.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어요. 하나님은요 작은 뼈 하나까지도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봤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성경에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우리는 모든 과정들 공생의 사건을 공생의 그런 사역을 받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고난과 또 돌아가신 이후의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것들이에요. 예언된 대로 지금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구원을 주시고요. 또 회개토록 하시고요. 또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계속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와 물은요. 우리가 매일 경험해야 될 그 속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와 물은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두셨는데도 창으로 다시 찔리셨어요. 예수님의 찔리심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내 죄 때문에 찔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내 죄가 예수님을 찌르게 했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죄를 어찌 보면요, 지금 우리는요,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믿는 자들까지도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졌어요. 죄로 인해서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요, 죄를 지으면서도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점점점 잊혀져 버리고 있고요. 회개라는 단어는요, 완전히 낯선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끌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요, 또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속에서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어떻게 문화가 일상이 되어버린 이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달라야 돼요. 우리가 죄에 무감각해진다는 것은요, 이미 죽으신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어떻게 보면요, 우리로 인해서 다시 찔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 지을 죄까지 우리 용서받았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물이 여러분들 새롭게 하시고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고요, 우리가 삶 속에서 바로 그 예수님의 구속의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받았던 그 고통들, 돌아가신 이후에도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 그 창으로 찔림, 그 사건,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창으로 찔림으로 인해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구속을 완성하기 위한 사건인데,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사건이라는 거, 그거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는 감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또 절망될 일들이 많고요, 또 분노할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기도 속에서 24시 기도 속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만의 축복을 누리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응답을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와 물로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한 구속의 죽음이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난 이후에도 창으로 찔리시고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이 모든 고통과 고난들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나 죄가 무감각해진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린 일이 있다면 그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그 희생에, 그 사랑에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제는 모든 현장에서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